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오늘도 아멘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넘쳐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 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다시 기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기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나을 수 없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기적을 귀하게 여기고 기적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정되게 사시는 어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친구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집까지 날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낙심이 되어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낙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래서 새벽에 나온 목사님들이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놀란다는 거죠.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나. 안 나오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교회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고 저녁에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저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조그만 이제 집을 하나 얻었는데 방 2칸짜리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방 하나를 개조해가지고 인형 가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작은 이제 인형 가게를 만들어서 인형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인형 하나 둘씩 팔아가지고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깝깝한 노릇이죠. 답답해 보이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가정인데,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동네 여자아이들이 그 인형 가게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인형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배추머리 인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못생긴 인형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이 못생김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다고 인형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 인형보다 다 잘생겼으니까 그 인형을 보면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사고 남자아이들이 인형을 사가는데 그 인형 가게의 총판을 따게 되었다는, 이분이.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배추머리 인형이 유행된 것은 저 집사님의 기도 때문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정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떨어진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사람이 가서 사정을 하면 들어줍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면 들어줍니다. 그것을 인격체라고, 반응이 있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졸으면 잘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것, 합당한 것만을 구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서 숨을 쉬면서 아쉽고 부족한 것들, 어떨 때는 조금 어리석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거, 하잘것없는 큰 거, 작은 것들, 조금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인물 한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조르는 일을 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교만함, 자만함,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멸하시겠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로 각색해서 말하면 이런 거, 하나님 봐주세요. 내 이름을 성경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매달리고 졸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 누구?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날마다 재판관에 가서 부르짖어요. 과부가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가서 부르짖고 매일 가서 두드리고 매일 가서 간구하니까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주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죄악이 극에 달해서, 교만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른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과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드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 조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축구장 가듯이, 야구장 가듯이 구경하러 오는 곳도 아니고요, 야외 가듯이, 수영장 가듯이 놀러 가는 것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돼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요, 마음이 괴롭던 사람이 와서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묵상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러 오는 곳입니다. 절간이 교회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오면 병이 낫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오면 병이 낫고, 안 되는 가정이 오면 되고, 아멘. 곤고하던 가정이 오면 평안함과 행복을 얻고, 불순종하던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변화를 받고, 교만하던 사람이 오면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곳이, 그리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도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 이제 하나만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죠. 갈릴리 가나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어떻게 했다고요?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초청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기도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순간마다, 그리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초청과 임재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괜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막 불편한 마음이 일어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문제에 관여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그리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서두에 인형 가게로 선거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청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초청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아뢰는 삶을 살아가셔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이런 모자람이 넘치는 것이 되었고, 잔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슬픔으로 변화됐잖아요. 슬퍼하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적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매달리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예수님을 혼례에 초청했을 때 그 가정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아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슬퍼가던 자리가 기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모자라고 떨어져 가던 것들이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퍼하던 사람이 와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의 자녀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변화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가 야외에서 있게 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어린 심령들 평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격과 삶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맛이 있고 색깔이 있고 삶의 목적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수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증과 고백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며 주님의 군사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기도 주장하여 주시고 자그마한 큰 사고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모두가 행복하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행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뒤로는 심령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셔서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